수장들은 어떤 절기인가? 지난 시간에 첫째는 구원의 절기다. 무슨 절기라고요? 영육 구원의 결실을 내어드리기 위한 절기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복의 절기다. 예비된 복을 받은 결실을 내는 절기다. 예비된 복을 받는 결실을 내는 절기다. 세 번째는 결실의 절기라고 했어요. 결실의 절기. 여러분 각 재단을 통해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극상품 결실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절기. 넷째 번째 성막의 절기다. 성막의 절기다. 성막을 모델로 하여서 심령성전을 지는 절기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1장 1절 이제 9절에서 내가 그걸 저서를 져라. 내가 그걸 저서를 져라.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모델하우스로서 심령성전은 이제 귀한 하나님이 약속이면 계신 것입니다. 초막을 읽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켜서 심령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조성을 내가 네게 보인 시경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어요. 첫째, 교회사의 핵심과 본분도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초소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인생일지라도 산돌이는 예수님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홍수가 나고 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명 다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은 나무나 풀로 지은 이제 집을 말하죠. 곧 성막 중심의 생활로 성전이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초소가 된 것처럼 내 몸도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은 신구약 전체를 내용을 전부 숙지하는 아주 귀한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놀랍게 성장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성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조소여 주의 백성이 은혜 받는 시은소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고 수장될 수 있는 초소는 하나님 영광에 거하는 생나무 동산은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남의 초소를 세 군데 정하셨어요. 첫째 어디서 만나냐? 성전 뜰에서 만납니다. 앞에 보실까요? 주님께서 번제면에서 만나시다 말씀하시죠. 누굴 만나니까 번제 대속의됨을 가지고 나오니를 만나셔서 제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 그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만나냐?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만난다고 말씀. 향단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제 속죄소 맞은편 이제 이 향단인데 이곳을 만나신다고 말씀하셔. 만나는데 이제 주의 사자들이 진리지단을 통해서 불을 밝히니까 성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쓰는 자격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 진리에 대해서 밝힘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밝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기업자가 되고 이제 기업자가 되어서 참으로 증인이 되길 될 수 있게 하셨구나. 또 내가 정말 어릴 뿐이지 탄장해야 되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지도 구해야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고쳐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셔요. 향연은 무엇입니까? 향을 태우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실행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장애했거든요. 어떤 장애 가운데 내가 어떤 고쳐주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애제를 공급하셔요. 그래서 강력한 빛이 비는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들을 충동하던 유혹하던 어둠이 물러나고 또 우리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강력한 에너지를 빛을 비춰주고 하면서 힘으로써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아주 귀한 초소가 이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지성소에 만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곳에서 속죄소 이곳에서 만나시다 말씀하세요. 속죄들은 두 그룹 사이 바로 이제 법궤 여기가 속죄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세요. 만나셔서 못하는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줄 말씀 복음을 주셔요. 또 제사장의 기도를 이제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것을 축복하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로 예보지고 제사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시대는 권제단 성소, 지성소에서 수시로 만나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청량 때에는 성전들에 있는 자는 짓밟음을 당한다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1장 1절에 대해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를 청량하신다. 청량하신다. 성전들은 청량하지 마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성전들에서 예수의 공로로 시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요. 원한증을 주십시오. 성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지 말고 속지 마시고 영적 내위가 돼야 됩니다. 내위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과 또 신의 성포를 이루는 방법, 또 신의 속성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주께서 각 제단에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계셔요. 사랑의 제단에서 다섯 사랑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희생의 사랑, 경건의 사랑, 진리의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원하셔요. 그 때문에 주님으로 짝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참으로 화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를 사랑함으로 나와서 참으로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과 함께 이제 연애하는 그 아가서 내용처럼 그런 참으로 여호와는 목자신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 없으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제단인 것입니다. 섬김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섬김의 제단이 여기잖아요.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설상에 떡을 드려라. 떡을 만들어라. 12덩이 떡을 만들어라. 12덩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바로 제사장은 성도들을 위해서 진설상에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여기가 우리를 단장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제단을 통해서 어이품을 단장해야 된다. 하나님께 단장하는 방법과 단장품 다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진리 제단을 통해서 신령한 사닥다리로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신령한 사닥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니까 늘 천국 삶을 사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신령한 사닥다리 여러분들에게 놓여져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울만 하는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기도의 제단에서 영적 예배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으면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하잖아요. 신령은 무엇입니까? 대신과 회복된 사람.
진정한 바로 진리로 하나님 언약을 따라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예배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적인 예배의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기도 시단을 통해서 주신 바 무장책을 가지고 무장해서 전신갑주와 성령을 무장해서 영적에서 승리해야 승리하고 상받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거의 제단입니다. 증거의 제단은 법궤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열쇠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증거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는 장래 말할 것, 장래 말할 것, 증거를 통한 언약들, 성막이며 심령 성전을 짓는 설교도 방법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울로 충성했다. 히브리서 3장 3절 6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했다. 사환이라고 그랬는데 사환이 아니고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씀하셔요. 성막 신의 속성이 각 제단에서 제단의 속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랑의 제단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의 사랑을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온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 인내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달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의 실상인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장에 책망하시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래서 촛대 옮기겠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령을 떠나시겠다. 성령을 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서서 주의 은혜의 모습 보답하고 사모로 성소에 들어와서 각자의 속성 속기를 위해서 주님의 참으로 기뻐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의 문의 실상인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 말씀하셨어요. 휘성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새 생명 받음을 확증해야 되고요. 이제는 감사 감격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로 말씀하시죠. 전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 사랑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물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번제단에 대속의됨을 드리고 성소를 얻어 반드시 둘째 번째 놋골을 살펴봐야 된다. 놋골을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 경건의 사랑을 약속하시니께서는 살펴내게 해영을 주셔서 갑자기 회개하심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밝혀주심을 하면서 기뻐지고 하나님을 성취시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0절에 내가 고르고 너희도 고르라고 말씀해요. 경건의 사랑의 역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기로 원한다. 거룩하면 나 때문에 반드시 놓고 살피고 씻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질 않아. 놋골을 살피고 회개하여 양심을 씻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진리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물세례 받고서 물세례를 통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의 뜻을 살기로 확정했으면 되는 성령의 감화감동을 어떻게 깊이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득히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장부가 돼야 돼. 예. 네 번째,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사모함으로 성소에 들어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진리 생활하러 체질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모님을 만져보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모함이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목마른 이제 사슴이 신을 사모와 같이 아버지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삼으로 성경 찾아 나왔습니다. 삼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연애를 베푸시간다 말씀. 영적인 기능이 때도 태치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보배롭게 여기셔서 이 사람이 연애 베푸는데 그 연애가 메뉴가 무엇입니까? 골수에 가득한 오래 젖었던 맑게 가는 포도주,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감물해 주시고요. 또한 기름이가 들어서 우리 영을 기름지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영상 이루게 하시죠.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말씀 받아서 진리 생활하러 체질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증거의 말씀이 진리일진을 아멘으로 신하고 받아 먹으면 창조의 역사를 이어서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이래서 네 가지, 희생의 사랑, 경건의 사랑, 진리의 사랑, 생명의 사랑에 화답한 이 생활을 한 사람이 성설에들 영정이 이르러서 이 사람의 구원을 올 수 있고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신령한 단장포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몸, 마음, 뜻, 영,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씻음받고 단장하셔야 되는데, 첫째 몸을 속전에, 그래요, 몸의 속전에 신령한 단장품으로 생활하러, 단장품의 생활하러 몸을 산점으로 들여서 씻고 단장하여 주의 체격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구속받은 백성들을 주께서 성소에 이끄셔서요, 내 몸을 산점으로 드려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구약시대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지만 신약 우리 은혜의 시대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 위험성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차 교통사고로 오면서 차가 박살, 폐차될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지키셔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약속을 이루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청소를 새벽에 하잖아요. 네. 참 하시는 분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오. 왜 안 나오느냐고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들 건강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청소할 수 있어요? 건강 주지 않으면, 시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 옆에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셔. 공력을 쌓는구나. 공력을 쌓는구나. 예. 그 감력의 김선우 목사님은 그 세 형제들이 다 한국에서 감력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피난와가지고 가난한데, 근데 참 그 가난한데 안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공력을 쌓으면 반드시 자자손손히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들 대부분 하루 일주일에 몇 번을 청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청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여러분 청소할 때 하나님을 깨끗이 한다.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불평관하면 안 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때 몸의 구속을 이루셔서 환난 때 보장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드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단장포로 역겨운 순간을 감사로 주께 영광 드리는 삶.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를 제사를 드리며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내내 부르짖어 내가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 말씀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역겨운 순간을 항상 감사롭게 영광 드리시는. 왜요?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시면 입이 돼야 되는 모든 걸 참는 거 소리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좋게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 이제 쫓다 망했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잘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뭐 상당히 오래전 얘기만 그때는 아파트도 없을 때 네. 이제 하천 부지 한 2,000평 있었는데 거기는 자갈밭이라 가물면 곡식이 되질 않아. 근데 어떤 업자들이 그걸 다 이제 파가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꿈만 같은 일. 야 장비도 그때는 대기업이나 이제 브로저나 포크레인가 신시 일반 이제 건축업자들은 그런 것도 없을 때 빠져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신이 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는데 우리 건 안 가져가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건 안 가져갈까? 근데 업자가 못된 업자들은 자기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주 망가져 버렸어. 토지를 다른 사람 망가뜨려서. 근데 그때요. 동안건설에서 대기업 고속도로 이제 저 망영동산에서 서울 가려면 조금 지나면 거기 이제 그 평야지하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상도로를 이제 유사시에 비행장으로 사용하려고 비상도로를 만드는데 거기는 논이기 때문에 다 파내고 자갈모래 거기다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마치 아주 자갈모래가 1m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은 아주 그래서 차가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중장비로 그냥 다 파가고 그리고서 이제 또 자갈모래 밑에 있는 건 싹 해서 제방 만들고 그러니까 바다같이 그냥 그리고 하천보다도 얕으니까 물이 철철철 뭐 논을 쓰든지 밭을 쓰든지 이런 꿈만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도 짓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우리 토지 사이에 400평인데 이걸 좀 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정말로 극한 상황까지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냐 믿음대로 될 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의와 인간 뜻을 드리는데 의와 신의 단장 번호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형상에 이루어진 주의 의격을 이루고 뜻의 신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지 11절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의 계약을 따라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공의 하나님 흉성된 심령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 효성된 심령으로 약속을 신사랑의 주님 앞에는 신의를 가지고 나오라. 그럼 내가 주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영이 잘된 것이 범사되는 강건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을 따라 여러분들 의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을 드리되 경외하며 옥합의 단장포로 주의 경외성을 뚜렷한 영으로 영격을 이루고 영의 성색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경외성을 심어주겠다고요. 경외성. 사람들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또는 뭐 기뻐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는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시달은 아브라함을 경외성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경외할 줄 알아 이제 인정하시고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속지 않게 인정하는 경외자가 되셔서 여호와 이래 복을 받으셔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평강은 환경을 전하는 안식과 건강이에요. 하나님에 따라 사셔야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시는 그 신앙 갈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력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극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사명 수행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섬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만 나서 속히 이제 아름답게 단장하셔야 돼. 단장하시되 우리가 섬긴 생활에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지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늘에 와서 기다리는데 그렇잖아요. 조금만 소화하면 되는데 진리재단에서 기업을 받을 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야곱은 신령한 사닥다를 통해서 시간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옛날 신령한 사닥다리 성도의 주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을 계시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앞에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셔. 할렐루야. 교제해서 여러분들 정말 천국 삶을 사는 것이야. 왜 이 은혜를 여러분들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전부가 아니다. 영계가 열려서도 내 속에 격이 구성되지 못하면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지체의 요소를 강력한 파석기로 제거함으로 주님의 형상 격을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주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진리 제단을 통해서. 그래서 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진을 잘 하셔야 돼. 성전진을 잘 하셔야 돼. 성전은 교회는 주님 영광으로 임재할 수 있는 정말 신령한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또 내 이세 심령의 성전을 지는데 여러분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지의 과정, 청지기는 뭔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청지는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돼.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습니까?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옳다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귀한 것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내용이 귀한 거 몰라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 내 주께서 열어주시면 이런 볼 수 있어. 있잖아요. 열어주시면 볼 수 있고 열어주시면 들을 수 있고 열어주시면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때 주님 내게 지혜와 기억심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지정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듣으면 열려진다니까요. 경연자를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엔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지킨 자예요. 사람들이요. 파수꾼은 지킨 자예요. 뭘 지킵니까? 진리를 보수해야 되고 그런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또 양들을 지켜야 된다. 파수꾼의 삶을 성실히 수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수행하자면 주께서 생명을 취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선지자의 과정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언자로 선지자의 삶을 다해야 돼. 사람들이요, 이 소망은 참으로 너무나 진귀한 양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획 수행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의 삶을 잘 수행해서 그날 아름다운 결실 영광의 열매를 주게 드릴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예복을 입어야 되죠. 저는 예복을 입어 자격을 갖춰야 자녀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요. 자격을 갖춰야 백성들의 축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번째는 기도의 재단에서 영적 예배의 조건을 갖추고 무장하여야 된다. 영적 예배의 조건을 갖추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주께 영광 드리고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5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장책을 주셨죠. 첫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이런 소화평의 향이로서 대적들로 오는 고초 하나님께서 오는 시련 가운데 육체 고초 시련의 십자가지고 길이길이 빛나는 주님 모습 이루어 착한 행실로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뜻을 자하고 간과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어떤 고난이나 장애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를 보호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아니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은.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시며 바로 주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짐을 위한 간구인 것이다. 주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가명의 향연을 올려드려야 하니 이는 어떤 경우에도 심령고쳐 시련에 십자가 지고 넓고 넓은 주의 심령을 이루어 은혜의 본실 사명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생명의 성령에 나의 일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요로 역사하셔서 9가지 복된 심령과 또 마음의 중성을 이루고 의의 흉배로서 무장하여 선한 마음을 지키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풍자양의 기도입니다. 어찌 고쳐 시련의 십자가 지고 기꼽은 주의 뜻을 이루어 능력의 정복적 사명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간과하는 기도를 하면 생명의 성령의 명예욕을 소멸하고 뜻의 신생을 이루고 평안에 예비한 신으로 무장하여 주의 뜻을 지키고 홍색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다.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위양의 향과 기도로 이는 영혼 고쳐 시련의 십자가 지고 높고 높은 영성을 이루어 권능의 지배를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뜰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내 뜻을 철저히 소멸하고 하나님 뜻이 순복케 하여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영의 성색을 이루어 내 영을 치고 가는 배실의 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때를 뜨는 양식이 공때는 얼마나 보이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쑥물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예. 많은 교회들이 정말 생명 양식을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쑥물을 먹이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속기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루셔가지고 사명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명? 진리의 생존 사명, 낳고 기르는 사명, 은혜 본실 사명, 은혜 확산시켜야 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어서 오시라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베푼 사람. 내가 은혜에 충만하면 댁에서 광채가 나가게 되고, 이 광채를 알면서 저들이 기뻐 놓게 되고, 영이 소소하게 되고요. 능력을 정복죠.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로 정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복으로 정복해야 되고요. 우리 시장을 정복해야 되고요. 요셉이 가는 것마다 천국을 이뤘어요. 이방 나라 제인자의 보티바의 집에 가서 천국을 이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셔야 한들. 이 사명을 가셔야 정복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나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권능의 12월 사명.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지배한 거지. 되면 바로 통치적 사명. 앞으로 첫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군림해서
성도를 괴롭힐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보호할 막중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주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죄사함과 시험권을 인정받는 자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그 기도하거든요. 다른 데는 주께서 말씀하시죠. 소금의 향연과 기도로 이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고치를 실현해 주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영상을 이루어 주의 후사로 통치적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간검을 주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주도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고요.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 금실로 옷을 입은 자요 전신갑주 성령검으로 무장한 자 되어서 영적인 면에서 백전백승하여 멸류관 발자로 천국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결론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제 복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섯 번째인 죄사함. 누가 죄사함 맞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베푸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시라고 했어요. 이러면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주께서만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9장 30절 뭐랬습니까? 죄는 듣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 죄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백하라. 그러면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모든 불의 돈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정받아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마귀로 돈 시험, 마귀로 돈 유혹, 핍박,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 가운데 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악에서 보호하셔서 악한 자 사람들이 악에서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일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마셔 철저한 것을 받으면은 악에서 보호될 뿐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11장 3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원하는 불을 내려서 저들을 소멸하고 원하는 각종 장을 통해 저들을 굴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대제국의 바로왕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확장한 거예요. 바로 두 증인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히 말씀을 실체에 이루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말씀의 실체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만 느린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철저한 것을 들려주셔서 사명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게 주님이 그렇게 막중한 것이죠.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서 기회를 선양하셔서 속히 말씀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방법은 없어. 먹어야 잘하고 먹어야 또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열심으로 성전을 찾으셔서 그날에 대비하셔. 그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건 뭐 도망가는 힘이 없어 도망가지 못해.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정말 나오라 내 백성 나오라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님 철저히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말에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속성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실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되 성령님이여 우리 지정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예배기는 계시기는 양심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우러 하려면서 마지막 때 사명다고 그날 주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신 바 영광의 결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